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당신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류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창밖의 아름다운 자연들,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펙이라는 단어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수호를 데리고 놀이터를 가면 좀 큰 아이들을, 초등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아이들한테 너 여기서 이거 끝나면 어디 가니 하면 다 대부분은 학원 가요 입니다. 놀이가 끝나면 수학 학원이라든지 영어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학원을 가더라고요.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부터 초등학생들까지도 스펙을 쌓느라 분주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자격증은 몇 개가 있는지,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 스펙이라는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가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를 유심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그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과거에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기록이 있다면 그 이력서는 가차없이 휴지통으로 던져지고 말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냉혹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는 기준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였다면 아마 첫날에 해고당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 이름은 마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직업인 세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의 재산을 짜내어 그 일정량을 로마에 바치고 남은 금액은 다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이른바 공인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시대에 마태 이력서를 누군가 작성한다면 그의 경력란에는 민족의 반역자 또는 탐욕스러운 부패관리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마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수 없는 사람, 아니 이제 사회에서도 지워져야 할 사람으로 사람들은 지켜봤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더러운 세관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 마태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를 건네시게 되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굳이 죄인인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세 가지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직업이 세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태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실 때 특별히 택하여 제사장의 임무를 맡긴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칭했습니다. 즉 그의 과거 이름처럼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또한 마태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 알페오라는 이름은 학자, 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안은 대대로 성전을 관리했던 레위 지파의 후손인 동시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집안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 지금 마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관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동족들에게조차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국어를 하고 있던 어떤 거지에게 세리가 다가와서 한 푼 적선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거지야, 너한테 지금 돈 한 푼 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세리야 라고 전하면 그 즉시 거지는 그 돈을 들고 세리 앞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마태가 바로 거지에게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성전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동족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으로 인해 그의 배는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한없이 굶주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9절을 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지나가시다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보셨다는 이 단어는 모두 원어로 에이덴입니다. 이 에이덴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그의 과거,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단어입니다. 마태 입장에서 보면 그가 원래 바라던 직업이 세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의 뿌리이자 자신의 본래 이름인 이 레위처럼 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태의 마음을 보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 상처를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의 삶을 사는 마태,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를 예수님은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태에게 건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말씀 하지 않으셨고 그저 한마디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9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무런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을 믿고 부끄러운 과거를 단번에 청산한 후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10절을 보면 새로운 삶을 얻은 마태는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다른 세리들,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마태의 유일한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나라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이 식사를 나누는 이 작은 잔치는 아마 천국 잔치와도 같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반면 이 자리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도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인지 그게 거짓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지듯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못지않게 식탁과 관련된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들 중에 무려 67%인 411개가 바로 식탁에 대한 법이었는데 식사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11조를 떼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과 먹을 수 없는 그릇이 있다. 또 더 나아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하고는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들이 세운 율법을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따져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만 필요하다.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저 예수님이, 왜 당신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변호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쁜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들은 죄인이야. 원래 이들과 식사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구약 본문인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려한 제물은 드리고 제사는 극진히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사랑은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처럼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는 제사에는 능숙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은 잃어버렸구나. 내가 온 이유는 너희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마태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 죄인들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희생과 노력으로 노력을 통해 이룬 업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내세울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놀라운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이 찾아와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함께 천국잔치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 함께 천국잔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둘째 성서공동인 로마서 4장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은 결코 내 지식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그저 한마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순간 그 마태의 간절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마태의 심령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태의 마음속에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너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들려주셨기에 그는 주님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루터 신학의 핵심인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너는 여전히 죄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며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 본문 다음 절이죠. 다음 장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오직 마태만 그의 옛 직업을 포함한 세리마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였으면 어부였던 베드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그 부모의 이름만 같이 언급되고 이 마태에게만 세리라는 자신의 전직 직업의 이름이 같이 소개가 되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자기가 스스로 기록하면서 왜 굳이 자기 이름 앞에 이 세리를 붙여놨던 것일까요? 저라면 역사에 남잖아요. 이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제 부끄러운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그냥 이름만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의 과거는 세리다. 이것이야말로 마태의 정말 정직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고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죄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마태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하나님의 어디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기 위해 그의 옛 이름인 레위를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나의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점을 찾아내서 위안을 삼으려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긍휼 앞에
정직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 이 마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